여러분, 아버지가 겪은 일을 아들이 똑같이 겪을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두 가지 일도 아니고 수십 년 전에 아버지가 겪은 일을 내가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우연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일, 똑같이 겪고. 예전에 제가 이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미국의 한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로부터 한 30년이 흐른 뒤에 그 아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가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게 기사가 난 거예요. 이게 왜 기사가 났겠습니까? 그런 일은 흔치 않기 때문에 기사가 난 거잖아요. 근데 그건 한 가지 일이에요. 그 한 가지 일.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가 겪은 일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아들 이삭이 똑같이 겪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그 일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예요. 그럼 그걸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겪은 일들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삭이 겪은 일을 보면 정말 이상하리만치 우연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26장 그 첫 절부터 그 사실을 보여줘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기근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이주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랄로 갔고 그곳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났다는 것까지도 똑같습니다. 이후에도 반복된 삶이 계속 소개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반복된 삶. 그랄에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는데 아들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속이죠. 그 후에 아브라함이 우물 문제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는 그런 장면을 봤었는데 이삭도 우물 문제로 똑같이 이주를 해요. 그리고 이주한 곳으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찾아왔었죠.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그런데 그 왕과 화친을 맹세하는 것까지 이삭이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이름 짓는 것도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아요. 아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하나의 사건만 똑같이 일어나도 너무 신기하다고 하면서 신문기사로 내는 세상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이 똑같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거 사람들이 믿을까요? 응?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 믿을까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믿어져요, 이게? 이거 그냥 그냥 믿음으로 믿어야지. 뭐 이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어떻게 30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 안 믿어지잖아요. 아무리 믿음으로 믿으려고 해도 좀 이상해요. 이상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세대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다면 그래서 그건 우연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게 우연이에요? 뭔가 있는 거죠. 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뜻이 있으신 건지, 그걸 반드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절부터 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삭이 그랄 땅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는 기사로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그곳 원주민들보다 100배나 더 많은 소출을 거뒀대요. 이게 가능해요? 성경은 엄청난 성공의 배경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확실히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원어대로 번역하면 날마다 그 번성했다는 뜻이에요. 날마다. 그러니까 이삭의 부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달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확 늘어났대요. 부가.
이삭은 기근을 피해서 지금 그랄에 왔잖아요. 그러면 그랄 사람들이 볼 때 이삭은 뭡니까? 피난민이에요, 피난민. 진짜 가난한 피난민. 그런데 피난민의 재산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다면 그랄 원주민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아니, 시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나는 그 땅,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이 조상대대로 이 땅에 살아왔는데 피난민 가족이 오더니 그의 가축대가 온 목초지를 다 차지하고 나서 그냥 씨를 말리는 거예요. 목초를 다. 힘이 많았대잖아. 지금 힘이 많았대. 그 목초지를 다 그냥 다 바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내 고향 산천을 낯선 이방인들에게 빼앗긴 것 같아.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리고 나는 조상대대로 이 땅에 살아서 이곳의 토질과 기후를 너무 잘 알아. 근데 이방인 피난민은 그거 모르잖아요. 이 땅이 토질과 기후를.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더 많이 거둬. 열 받아야 안 받아. 거기 그뿐입니까? 나는 우물 하나를 겨우 파요. 우물 하나를 겨우 파서 동네 사람들과 아끼면서 이용하고 있는데 저 피난민은 막 우물을 파는 족족 나와, 물이 막. 그래가지고 저 종과 막 가축대가 힘이 많은데도 다 그 물을 가지고 다 이용하고 있어. 이렇게 가다가는 막 지하수도 마를 것 같아. 막 우리 동네 지하수가 다 마를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면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삭을 내쫓을 방법을 찾아야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내쫓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들을 그냥 메워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가죠. 여러분, 지금 이삭이 살던 그 땅, 그 중동 땅에 지금 오늘날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원유 수입에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서민들이 비싼 기름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사람이 기름 없이 살 수는 있어도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기름 없이 몇 달을 옛날에는 다 살았죠, 사실. 기름 없어도. 몇십 년을. 물 없이는 진짜 3일도 버티기 힘들죠. 이삭이 살던 시대나 오늘날이나 사람에게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서 물을 끊는 건 생명을 끊는 겁니다. 이삭과 원주민들 사이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제 급기야 왕이 나섭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의 세력이 너무 커져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떠나달랍니다. 아니, 얼마나 세력이 컸으면 한 나라가 감당하지 못할까? 진짜 힘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삭은 흉년 때문에 먹을 게 없어 피난 온 처지였습니다. 너무나 초라했던 모습에서 이제는 블레셋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남들보다 100배나 더 오고 이거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나도 그런 걸 경험한 적 없고, 근데 우리 주위에서 그렇게 복 받은 사람 본 적이 있으세요? 주위에서도 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런 큰 복을 경험했고 이삭도 이런 큰 복을 경험했는데, 같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왜 이런 복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5절을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살았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이런 거, 이게 다 뭔지. 그래서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복을 좀 받아야 되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내 말을 순종했대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대. 이리로 가라 하면 그리로 갔고, 이 일을 해라 그러면 했고,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멈췄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쉬워요, 여러분? 진짜 쉽지 않아요. 우리는 청개구리도 아니고 맨날 반대로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쉽지 않은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저 명령이라고 번역한 단어, 미시메레트라는 단어인데 주어진 책무라는 뜻이거든요. 주어진 책무.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직분을 봤었죠.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직분. 선지자, 대언자 얘기했잖아. 그게 아브라함의 직분이. 대언자의 책무를 다하려면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항상 성경을 보고,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대언자니까 말씀을 전하고. 이 세 가지, 성경, 기도, 말씀 전하고. 그 일을 아브라함이 쉬지 않고 성실하게 잘 이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봤으니까 그 일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합니까? 말씀을 전하고.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너무 잘했다. 그리고 셋째, 저 계명이라고 번역한 단어 미tz와 맞게 번역한 거예요. 계명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우리한테는 십계명.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 증서예요. 언약 증.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걸 네가 지키면, 네가 원하는 걸 내가 해주겠다. 이 언약 증서. 그게 모세가 받은 돌판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십계명이 있기 전의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도 분명히 언약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십계명 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거든요. 써져 있는 그대로 아니었잖아요. 진짜 지키기 어려운 게 십계명.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사이에 맺은 언약사항을 다 지키고 살았대.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데. 그리고 넷째, 율례라고 번역한 단어, 후카라는 단어인데 규정과 법령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 규정과 법령 뭐 있습니까? 예배법, 절기법, 그다음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서 성도법 이런 거. 그리고 예배 중에 행하는 성찬법이나 세례법 이런 거 다.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그 규정과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도 예수님 사역에 맞춰서 바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예배도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까지 교회에는 각종 규정과 법령이 존재해요. 이런 것을 다 지키면서 사는 성도가 정말 귀한데 아브라함은 그랬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 법도라고 번역한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토라라는 단어. 토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인데 유대인들에게 토라는 여러분 모세 오경뿐이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유대인들의 토라는. 그런데 우리는 성경 66권 전체를 토라로 여겨요. 그럼 아브라함이 토라를 잘 지켰다는데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를 다 지킬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으려는 걸 포기해야 돼. 그냥 포기해야 돼. 이렇게 살아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대요. 이삭이. 이게 지금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삭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이런 삶을 살아서 네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 우리도 모두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말씀을 외면할 수 있어요?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서 자녀가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진짜 힘든 건데 외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해야지 이렇게. 그래야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데.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만 훌륭하고 이삭의 신앙은 형편없었다 그런 말은 또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이삭의 신앙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게 거의 없는데 그래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지난 주일 아브라함이 브엘사바에 에셀나무를 심은 그걸 우리가 봤죠.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기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100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이삭이. 이건 내 목숨보다도 귀한 아들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불로 태워 죽이래잖아요, 지금. 지금 이 말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순종했죠. 진짜 순종 잘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사람을 불로 태울 만한 나무라면 여러분 얼마나 많아야 됩니까? 그 나무가. 그런데 그 나무를 이삭이 등짐을 졌대요. 그 많은 나무를. 그러면 이삭의 나이를 대충 가늠할 수 있죠. 적어도 10대는 되지 않았을까? 그죠? 어린애들한테 그 많은 짐을 지울 수는 없잖아. 10대는 됐을 겁니다. 10대. 그러면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삭이 이때의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잊어버릴 리가 없어요. 평생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오를 때 지금 오르고 있는데 뭔가 이상함을 직감하고 아버지에게 물어요.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 말의 의미를 이삭이 오래지 않아서 곧바로 알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때 이삭 결박된 채 지금 그 불 태우려고 나무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이삭의 마음이? 이거 아버지가 말씀하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재물, 그게 나였구나.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과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분노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아니, 뭐 이런 신이 다 있고,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어. 안 그랬겠어요? 10대 청소년. 그런데 이삭이 곧 대반전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삭도 똑똑히 들었어요. 그때 크게 깨달았죠,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그게 어떤 건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도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길 원하셨을 뿐 진짜로 나를 죽이실 생각은 없었구나.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게 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도 알게 됐어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이토록 강렬한 추억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 이삭 외에는 없어요. 이토록 강렬한 추억. 이런 사람이 여러분 신앙적으로 어떻게 성장했겠습니까? 그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 사건 후에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지방까지 가서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의 딸을 데리고 와요. 그 딸의 이름이 뭐? 리브가잖아요.
이삭이 먼 곳에서 오는 신부를 기다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이삭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세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러분, 해가 지면 들에 있다가도 다 들어와야 돼. 광야에서 해가 진 다음에 있으면 큰일 나. 그런데 이삭이 해가 질 때 들에 나가서 묵상을 했대요. 해가 져서 어두운 들은 사람 하나 없는 아주 적막하고 고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도 항상 밤에 들에 나가서 기도하셨다고 적혀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도 똑같아요. 아무도 없는 적막 아주 조용한 곳. 그런 곳을 찾아가서 기도를 하신 거죠. 이삭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방해받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 시간에 들에 나갔다는 겁니다. 이때의 이삭은 어머니 사라를 잃었을 때예요. 사라가 죽었던 이후에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과도 떨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혼자. 인생의 외롭고 힘든 시간에 이삭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한 구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도 훌륭했지만 이삭의 신앙도 만만치 않았어요. 이 같은 믿음의 부자를 언제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신앙이 똑같이 훌륭한 그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진짜 언제 봤는지 모르겠어요. 진정 바라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 자녀가 복을 받고 그 자녀도 훌륭한 신앙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랄에서 쫓겨난 이삭이 어디로 이주하는지 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랄에서 쫓겨나는데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삭이 장가든 후에 리브가와 함께 거주했던 곳은 여기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이었어요. 부엘라. 그 이제 기근이 들어서 이 그랄로 갔죠. 여기서 쫓겨났는데 바로 옆에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대요.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나시죠? 헤브론에 살다가 그랄로 갔는데 그랄에서 쫓겨났을 때 멀리 브에세바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살던 곳이 여기였는데 일로 다시 안 왔어요. 그냥 가까운데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그게 그랄이에요. 그랄에 거주하라.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이삭은 그랄에 갔고 그곳에서 100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블레셋 왕이 지금 나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거둬지지 않았어요. 이 땅에 거류하는 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철회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이 말씀 철회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한 번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자리 잡은 저 골짜기가 뭐예요, 여러분? 이런 데잖아요, 이런 데. 산과 산 사이를 골짜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방이 다 경사가 졌잖아요. 저기서 수많은 가축대를 어떻게 풀을 먹여요, 저기서? 뭐 농사를 지을 수는 있어요? 가축을 사육하기도 불편하고 천막을 치기도 불편하고 저런 데는요, 큰 비라도 오면 순식간에 휩쓸려 가는 곳이에요. 절대로 살 곳이 못 되는 곳이에요.
이 골짜기만 지나면 평지가 나오는데 야곱이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이것 때문에 이 땅에 거류하는 거. 그랄 골짜기잖아요. 그랄 골짜기. 쫓겨났는데 그래도 그랄 골짜기니까. 그랄 땅이니까. 그래서 이런 곳에 지금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삭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우리한테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불편하고 내가 정말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었으면 그냥 거기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이삭이 고난을 겪지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예전에 아브라함이 그랄 땅뿐만 아니라 그랄 골짜기에도 우물을 팠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세력도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예요. 살던 곳에서 그냥 넘쳐가지고 막 그랄 골짜기까지.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까지 지금 메웠대잖아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까지도. 그럼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 가족이 다시는 그랄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다 사전 차단해버린 거예요. 응? 아주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아주 말만 들어도 아주 지긋지긋해. 아주 우리 거 다 뺏어가는데. 그러니까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삭이 거기 가가지고 그 우물을 다시 팠고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또 불렀대. 그러면 그럴 사람들이 열 받아야 안 받아? 다 메워놨더니 저게 또 파고, 응?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또 부르네? 열 받죠? 그러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또 찾아와서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랄 목자들이 지금 이 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그게 지네들 물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 들었어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화친의 맹세를 했을 때 그랄 땅에 판 우물은 그랄 주민에게 주고. 그 얘기 들으셨어요? 응? 지금 아브라함이 이사 갔던 데가 어디였어요? 거기서 여기였잖아요. 여기. 후에세바. 여기서 맹세를 했는데 그랄 땅에 판 우물은 니네 주고 여기 땅 우물은 건들지 마라. 그게 이제 맹세의 조항이었잖아요. 지금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랄 땅에 판 우물은 그랄 주민에게 준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우물을 자기들 스스로 메꿨잖아요, 지금. 자기들 스스로. 그렇다면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건 이삭의 무리가 이곳에 사는 게 싫다는 거잖아요. 그냥 네가 여기 사는 게 싫어. 그거잖아요. 이삭이 아버지가 부르던 우물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뭐라고? 에셋. 다툼의 우물이란 뜻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삭이 생각할 때 원주민들과 다퉈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다시 그들과 다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툼의 우물, 여기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 다툼의 우물. 그래서 훌훌 설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그랄 땅에서 조금 더 먼 곳으로 가서 판 거예요. 우물을. 알았어. 우리가 좀 더 절로 갈게. 더 먼 곳으로. 그런데 그랄 주민들이 거기까지 또 쫓아와서 우물의 소유권을 또 주장을 해요. 그랄 골짜기는 그랄 영역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우물에 이전보다 더 강한 이름을 붙여버려요. 신나. 여러분 원어로 보여줄게요. 원래 발음이 시트나예요. 시트나. 이 단어가 사탄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그들을 대적자로 본다는 뜻이에요. 이삭이. 너희는 나의 대적자다.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기 살고 있는데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대적자죠. 그런데 이삭은 그때도 그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그랄에서 점점 멀어져서 이제는 부엘세바 근처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보여줄게요. 자, 그랄에서 쫓겨났는데 그랄 골짜기로 왔죠. 여기서 에색이라는 우물을 파서 근데 쫓아와서 또 뭐라고 하니까 여기 신나까지 왔어. 또 쫓아와서 뭐라고 하니까 부엘세바 근처까지 와서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까지 와서 우물을 파니까 그랄 사람들이 더는 시비를 걸지 않았대요. 이때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다. 그 뜻을 보면 이제는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르호봇이.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넓게 하셨다가. 이삭이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다가 그랄 사람들과 계속 다툼이 일어나니까 점점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평지에 다다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해요. 많은 것.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은 그 비옥한 땅을 떠나서 아주 그냥 척박하고 험준한 골짜기로 왔잖아요.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새 삶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런 곳에조차 살지 못하도록 대적들이 방해하고 2번이나 또 옮겨야 했어요. 이렇게 총 3번이나 거주지를 옮겨야 했을 때 이삭의 고충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이삿짐이 뭐 작기나 해?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삶의 기반 시설을 그들이 다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가축이 다 살아가려고 삶의 기반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삭은 온유를 잃지 않았어요. 자기를 대적한 사람들에게 맞서지 않았어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비멜렉이 이 말을 기억하셔야지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줄 우리를 떠나라 그랬잖아. 한 나라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삭의 세력은 컸어요. 그런데 이삭은 싸움보다 평화를 택했어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직접 원수를 갚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지옥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도 원수 같고 너도 원수 같고 이 세상이 지옥이 된다.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을 만드는 사람들이지 지옥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삭이 힘이 있음에도 그들을 대적하지 않은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똑똑히 배웠기 때문에 내 소중한 것까지 다 잃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너무 잘 배웠죠,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 절을 보면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하세요.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기서도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네가 복을 받는 그 사실을 또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이삭의 자손 그랬잖아요.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이삭의 자손까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나왔고 이삭 나왔어요. 그리고 이삭의 자손 누구죠? 야곱, 이스라엘. 드디어 이스라엘이 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수십 년이 흘러서 아들 이삭에게 왜 똑같이 일어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쭉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약속을 하셨는데 너는 눈을 들어보라. 사방을 둘러봐라.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그리고 누구? 네 자손에게 주리. 또 15장 5절에도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은 그의 후손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전부 후손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백미가 17장에 있습니다. 17장 7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언약을 후손에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중요한 거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네 후손의 하나님. 또 있어 8절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곧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약속이 지켜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겪은 일을 우리도 똑같이 겪고 아브라함이 받은 보호와 은혜를 우리도 똑같이 받는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와 똑같은 위기를 겪고 똑같은 방식으로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사실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그거 보여주시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그들을 핍박했듯이 세상도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며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나를 그렇게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비록 어려움이 많지만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 속에서 의연히 대처해야 돼요. 참고 또 참다 보면 하나님이 마침내는 저 골짜기 같은 삶에서 벗어나 평지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은 일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아들 이삭이 똑같이 겪는 걸 보았습니다. 서두에 제가 이런 경우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필연임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젠 바로 내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기록해 두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일, 여러분 아까 반복된 삶을 이거 보여드렸죠? 이거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동생이라고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내 안위를 위해서 한두 가지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거나 속이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이걸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한테 무슨 손가락질을 받고 무슨 공격을 받게 될까? 이 솔직하게 얘기하기 좀 꺼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추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지금의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저 우물 문제로 이주한 거? 저것도 우리 삶 중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그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 응? 저 우물 문제 이주한 게 인간관계잖아요. 어떤 삶도 인간관계가 늘 평안할 수만은 없어요. 누군가와의 갈등은 계속 일어나죠. 때로는 내가 피해를 보았음에도 그 사람과 갈등을 피하려고. 이삭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꾸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그래. 내가 물러서자. 내가 물러서자. 이러는 거잖아. 우리는 왜 그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내가 피해를 당했어. 내가 마음의 상처도 입었고. 근데 내가 물러서자. 이러는 거예요. 내가 물러서자. 그런 문제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고 그 장소를 브엘세라보고 이름 지은 것, 그것도 우리 삶에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나중에 와서 나에게 화해를 청해. 손을 내밀면서 화해를 청해. 그럼 안 받아주실 거예요? 내가 피해를 보았고 마음의 상처도 아직 아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어찌 그 손을 뿌리칩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와 화해해야 되죠. 화친을 맹세해야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 하나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브엘세바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너희 영역에, 우리는 우리 영역에. 그렇게 평화롭게 살자는 뜻이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엮여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 성경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고. 그렇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 그건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그런 사람에게는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그러니까 이 그랄 골짜기여도, 여러분, 이 그랄 골짜기여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는다면 이제 곧 하나님께서 나를 평지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것을 좀 믿으시고 믿음의 자손들다운 삶을 사시기를,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